저기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만나보셨습니까? 요나단. 말씀에서 만나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윗이 좋습니까? 요나단이 좋습니까?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요나단이 좋습니까? 다윗이 좋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단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늘 요나단을 닮고 싶고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평소에 그분을 많이 존경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셨어요. 강도사님, 요나단이 좋습니까? 다윗이 좋습니까? 저는 요나단이 좋습니다. 왜 요나단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얘기하니까 요나단은 내가 요나단 할 테니까 강도사님은 다윗을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요나단이 더 좋은데요. 요나단 하고 싶던데요. 왜 그분이 저한테인데 제가 요나단 할 테니까 강도사님은 다윗을 하십시오라고 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요나단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한 분 한 분 우리가 그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요나단 같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은 항상 요나단은 보면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이라 한 거를 여러분들 입에 매여가지고 항상 다윗이 먼저 나오시죠.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은 요나단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2인자였느냐, 다윗보다 못하였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부르실 때 다윗과 요나단,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지. 갈렙과 여호수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호수아가 먼저 나오고 뒤에 갈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둘째 가면은 내가 첫째라 해야 되는데 둘째 가면 조금 섭섭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나는 항상 둘째지, 내가 첫째가 돼야 되는데 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연인데 왜 항상 나는 조연 역할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요나단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나단에게 주시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받고 내가 이제부터 사는 삶은 나도 요나단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우리 요나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로는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다윗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전쟁에 나가서 전성을 하고 늘 승리를 하는 그런 훌륭한 장군이었고 장수였지만은 요나단도 다윗 보름과는 못지않은 그런 용맹한 장수였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다윗을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지지해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강하고 용맹한 이스라엘의 장수 우리 요나단이 조금도 우리 다윗에게는 뒤지지 않는 만큼 용맹하였다. 성경이 우리 요나단이 처음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상 13장 3절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요나단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3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가 아버지 사울의 군대에 1,000명 군사를 이끌고 게바에 있는 브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언제나 블레셋 앞에서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또 온 이스라엘의 사울 왕 앞에 모이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요나단은 용맹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필요한 용기를 심어줄 줄 알았던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요나단이
역사에 등장하는 첫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사울이 기브아 변경에 단지 600명만의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철제 무기를 만들 수 없게 하려고 이스라엘에서 철공들을 다 없앴기 때문에 그 600명 가운데 단 두 사람 사울 왕과 요나단만이 칼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기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상태에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전투 상황을 보게 되면은 무기라고는 단 두 사람만이 가지고 있고 그나마 3,000명 중에서 다 도망가고 이탈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숨어버리고 600명만 남아서 기브아에서 지금 현재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지금부터 지금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은 어떤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사울 왕은 이 기브아에서 대치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들과 어떤 상황이 이런 전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냥 손 놓고 그냥 앉아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4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600명은 지금 현재 기브아에서 대치하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600명 남은 사람들도 싸울 의지는 없고 완전히 이 마음에 전쟁에서 완전히 이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우리가 봤듯이 14장 1절에 읽었듯이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요나단은 지금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만용일까요? 저는 이 사람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자.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 요나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람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가 한 말을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가자. 공격하자. 쳐들어가자. 이래갖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 블레셋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할례받은 자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요나단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할례받은 자야. 그러니까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능히 물리쳐서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다윗을 그대로 빼닮은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는 말을 저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 감히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냐 하고 이야기하면서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그때 그 모습하고 요나단의 이 모습하고 똑같이 빼닮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자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원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 백성인데,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합니다. 요나단에게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할례받지 않는 자로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는 할례받은 자로 저 블레셋을 쳐서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무기든 소년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건너가자, 공격하자, 앉아서 수비만 기다리지 말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수비만 하지 말고 나가서 적을 공격하자.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모습인지 우리는 여기서 이 요나단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격해야만 승리합니다. 어떤 스포츠에서도 가장 큰 완벽한 수비는 공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격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 사탄 마귀들과 싸우고 대치하지만 우리는 앉아서 수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는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탄 마귀에 앉아서 당하지 말고 수비만 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은 공격을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회는 원래는 공격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성경의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교회가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구나. 아니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의 모습은 교회를 사탄이 영이 공격하는 데가 아니라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공격하고 세상을 공격할 때 사탄과 세상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런 교회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수비만 하지 않고 우리가 공격하는 모습.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면 세상에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했습니다. 세상으로. 주님의 이를 파송했던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주여,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사탄이 굴복하되이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생각하신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또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으로 나가서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사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들을 간증하고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는 공격하는 것일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항상 긴장하게 되어 있고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에 눌리게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단은 공격해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요나단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가자.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요나단은 병기던 자 데리고 적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하나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아, 맞습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앉았다가 요나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 블레셋으로 진격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멘.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13절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광경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지금 여기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형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지금 대치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는 그 바위산입니다. 바위산 꼭대기 정상에 있고 거의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이 수직에 가까운 아주 험난한 그런 돌산입니다. 이런 돌산 위에 블레셋 군대가 있고 맞은편에서 지금 현재 기브아 변방에 있는 사울 왕의 부하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뱅기든 자와 요나단 딱 두 사람이 너무 험하고 가파르니까 손발로 기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upill이라고 합니다. uphill, 위로 올라가고 기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다운힐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에 어떤 편이 유리할까요? 위에서 내려보고 공격하는 게 나을까요? 밑에서 기어 올라가면서 공격하는 게 나을까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낫겠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역전이 일어납니다. 항상 두 사람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단이 뱅기든 자와 어피르 배틀을 하고 블레셋 다울이 있는데 요나단과 뱅기든 자 앞에서 20명이 넘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들에 있는 진영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바위 절벽의 정상에 있는 이 부대의 본부가 덜에 있는 겁니다. 지금 덜에 헤드쿼터가 본부가 거기에 있고 위에는 부대 사울 전투 부대가 위에 있는데 이 상황을 보면은 15절을 보면은 덜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 가지고 두 사람이 갈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땅을 진동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을 진동하게 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땅을 진동하게 하셨다. 지진이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지진을 땅을 흔들어서 지진을 줘서 이 블레셋 군대를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시 전 백여각성 구원 예배에 우리 모든 임원들 한 분 한 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나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딱 나섰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자 굉장히 재미있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 무슨 상황이냐 하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출신은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블레셋 군대에 가서 부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전장에서 하나님이 땅을 진동하고 하나님이 또 이 지진을 주니까 혼란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동무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변해지자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블레셋 군대에서 부역하고 있던 사람이 돌아서는 겁니다. 사울 군대로 요나단에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모래처럼 많은 보병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었는데 요나단과 병기된 자가 와서 치고 하나님이 지진을 주시니까 블레셋 군에 속해 있던 이들이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군인이어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은 블레셋 군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요나단에 의하여 전세가 역전이 되자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22절에 읽었지만 22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면은 또 숨어있던 사람들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숨어 있다가 다 도망가고 3,000명이 있다가 다 도망가고 숨고 그래서 600명은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요나단의 일함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감을 듣고 다시 도망자들로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중요한 것은 이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는 행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첫 번째, 블레셋 군대에 갔던 이들이 하나님 군대에 있어야 될 이들이 세상 군대로 빠졌던 이들이 요나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시험회의 같은 부흥협의회 임원 한 분 한 분 때문에 예수 잘 믿다가 세상으로 빠져간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이들이 또 이탈했던 이들이 동굴이나 웅덩이에 수풀에 숨어있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섬기는 이 교회가 요나단처럼 이렇게 일어난다라면은 이 교회로 인하여서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군대였는데 세상 군대로 넘어간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그런 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렇게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때는 잘 믿었었는데 지금은 세상에 속하게 된 이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도망갔던 이들이 분명히 싸워야 했던 이들인데 하나님의 군대로 싸워야 됐던 이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었던 이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한 우엉협의회가 이 요나단처럼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버타며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만 그런 어떤 용사로 우리는 지금 훈련받고 있고 우리가 훈련되어지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형 회개 같은 부흥협의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서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전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앞으로 주 예수만을 위하여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의 친구들이나 한때는 잘 믿었던 그런 세상으로 넘어가던 이들을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